오늘의 말씀은 말씀 중첩 이근호 목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것이 아니니까. 인간들이 보편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보편적인 것은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양심이 아니다. 양심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우기지 말라, 그런 뜻이죠. 모든 인간의 것이 믿음은 모든 인간의 것이 아니다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너한테 없는 게 내한테 있을 수 있고 너한테 있는 게 내한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꼭 돼요. 같은 인간인데 네가 보기에는 네 같은 인간으로 보이냐? 근데 아니거든,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믿음이 있는 자 따로 있고 믿음이 없는 자 따로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따로 있고 안 걸린 사람 따로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계신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저분이 암을 물어왔어요. 한국에는 뭐 환자 50만 명이 된다는데, 목사님도 당연히 걸렸지요. 우리는 안 걸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안 걸린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걸려야 하나? 보편적인 거, 인간이라면 다 걸리는 건데 그게 왜 안 걸리지? 이게 걸린 사람 따로 있고 안 걸린 사람 따로 있구나.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믿음 없는 사람 따로 있다면, 이거는 주도권이, 걸리고 안 걸려도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 돼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결심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든 인간들은 양심상 살아가고, 양심상 좋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 하면 누구나 인간은 의지로서 그걸 얻고자 합니다. 근데 믿음이 모든 것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니까, 이 말은 뭐냐? 인간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 자체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모독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이 땅에서 누구나 고생하거든요. 이젠 죽고 난 뒤에는 호강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았든 다 힘든 인생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서로가 다 힘든 인생이라면, 나 죽어서 지옥 갈래, 이거는 보편적이 아니죠. 나는 꼭 난 지옥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이 아니고, 누구 아무나 만나고 툭 치게 되면 죽어서 어디 갈래요? 천국,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뜻은 뭐냐 하면은, 왜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고 있지만 구원은 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여기에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편적이 아닌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믿음을 발생시킨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면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 말씀이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의 문자나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인쇄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누가 몽땅 다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몽땅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아니고 나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뭐야? 타인이 돼요. 타인. 남이 된다고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그거는 그 말씀을 주님이 독점해가 있다면 내가 아닌 나 말고 다른 타인이 독점해 있기 때문에 구원 문제, 믿음 문제, 영생 문제는 그 주님이란 타인의 독점적인 결정에 따른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압력을 가할 수는 없어요. 예. 협박 공갈이나 협상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냥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 정도, 그리고 미래를 미리 예방하고 조치하는 그러한 생각들, 인생 경험들 뭐 그 정도 있죠. 근데 그 정도는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보면 믿음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여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쪽으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요소를 내가 내 쪽에서 채취해봐야 이 말짱 꽝이고 이거는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주도권은 주님한테 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 설교 마치고 집에 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해도 소용없고 해봤자 소용없다. 예. 모든 것이 아니라면서요. 예. 선착순 아닙니다. 선착순 아니에요. 추첨제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추첨제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추첨을 하는데 우리는 신청 요건도 안 되고 신청도 안 받아줘요. 저 천국 갈랍니다 해도 주께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 신청도 안 돼. 입사 원수도 못 씁니다. 시험 칠 자격도 없어요. 시험 쳐서 천국 같으면 원서 한 100군데 내겠어요.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천국 가기 위해서 원서 한 100장 써라 하면 나만 씁니까? 보편적인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할 거다 이 말이죠. 보험도 한 개 가지고는 못 믿어봐가지고 여러 보험 다 들고 심지어 장내고도 보람상조 말고 여러 군데 또 다 내고 하여튼 단돌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진짜 돈이 없어 못하지. 돈만 있으면요 보험도 수십 군데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원천 봉사돼요. 원천적으로 그게 차단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돌고 있는데 네가 주님 사랑한다는 건 뭐 네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네 평소에 하는 행세 봐라. 네가 얻을 거 없는 거 없는데 누가 사랑해?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주께서 말씀은 내가 독점해서 네가 지킬 말씀은 하나도 네한테 없어. 저리 안 가요. 하나도 지킬 말씀이 없는데 뭘 지켜요? 지킬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법에 되면 그 인간들이 이
구원의 말씀이 있다고 제시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모든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선악체제죠.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고, 나쁜 것은 제거하고 선한 것만 계속 가져와서 누적을 시키는 거. 어떤 강의에서 그것을 지향이라 했어요. 후퇴된 쓸데없는 건 버리고 귀한 것만 쌓는 걸 지향이라 해. 지향이 아니고 지향은 바라보는 거고 지향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하는 그 모습은 항상 좋은 것만 바라고, 나쁜 것은 제거하는 그런 지향적인 거. 그런 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자기한테 도움 보태는 말씀으로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그렇게 한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배들에 대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받아 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예 그 저주부터 일단 합니다. 저주부터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하듯이 화 있을진저, 이 저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자기 연출에 매진하는, 자기를 조작해내는 인간들아.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 뜻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몰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뭘 같아? 다 알아. 그 인간들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회칠이에요. 회칠, 스케질, 회반죽해서 스케질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회칠하고 주님은 체질하죠. 체를 쳐서 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체질한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도 이야기했죠. 알곡과 가라지를 체질해서 이게 골라내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피조세계와 세상 전부는 하나님의 홀로 즐기는 게임이다 보시면 돼요. 주님이 홀로 즐기는 게임. 우리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게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나쁜 고기, 이건 좋은 고기를 분류시키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주님께서는 나쁜 고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나쁜 고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고기는 주님이 인정하는 좋은 고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안 찾아봐도 여러분 그 대목 아시죠? 마태복음 그 13장 13장에 보면 천국은, 다시 말해서 천국을 만들어내시는 주인공 되시는 그분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각종 고기를 다 모으는데 그 각종 물고기 안에 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나쁜 고기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쁜 고기. 마태복음 13장 47,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왜 그러냐면 주님은 게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고기를 버리고 마른 거는 그럴다 보고 좋은 것만 취득한 게 아니고 일단 나쁜 고기, 좋은 고기 한 그물에 다 담습니다. 담아요. 담아놓고 나쁜 고기는 나쁜 고기들로 따로 분류하고 좋은 고기는 좋은 것을 그렇게
따로 하는 거. 예. 여기서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이 처음부터 버릴 것을 처음부터 버린 게 아니고 일단 그물에 다 담아놓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어떤 일도 주님의 자신을 향한 자신의 일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력이에요. 인간은 그걸 세자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조물. 어떤 영화의 대사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그 바람을 피워가지고 바람을 피우니까 그걸 나중에 여자도 알고 네 바람 피우면 나도 그러면 맞바람 피울게 이래 된 거예요. 영화의 대사에.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고 내가 바람 피운다고 해서 내 남편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더 잘해볼까? 내가 뭐가 부족 앞으로 저렇게 딴 여자 관심 있을까? 내가 앞으로 잘 살피고 보담아줘야지. 네가 이 아내가 됐으면 그렇게 나와야지. 내 바람 피운다고 같이 바람 피우나? 왜 그 같이 맞바람 피우나? 그럴 수 있느냐? 할 때 여자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여자의 명대사가 뭐냐 하면은 이거 나오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이 바보야 그걸 갈라섰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뭐 그래 복잡하게 이야기해. 그걸 갈라섰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왜 저 믿음을 왜 제 열심을 안 받아줍니까? 인간아 그걸 갈라섰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니는 내 침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평생 주님에 대한 충성과 섬김을 좀 보시옵소서. 참 주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주님의 노력이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는 이걸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걸 갈라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원인이 있어요. 인간이 세상에 뭐 주님께 대들고 나빠서가 아니라 예, 인간의 본성은 세상의 본성이에요. 주께서는 세상을 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물에 담기 있는 좋은 고기만 채타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쓰레기로 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 인간이 마음 씀씀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본성은 세상에서 스며들어온 거예요. 새삼스럽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나쁘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같이 나쁜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이발을 해도 집이 잘 사니까 호텔 이발소에서 한 거예요. 왜 그 비싼 호텔 이발소에 가느냐? 그거는 아버지가 잘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어린 나이가 아프리카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아닌답니다. 나는 더 낮은 곳에 이발소에 흐르면 가. 그런 어린애 없어요. 그냥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걸로 여기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요. 마땅하고 당연하고 인정한 그 삶을 그냥 갈 뿐이에요. 인간에게는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실수에 후회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실수가 성립이 안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세상이 그러하니 나도 그러한 거예요. 그냥 무슨 거기에 실수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 가슴을 치고 다 내 탓이요. 네 탓은 아니에요. 천주교 탓이지만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자신이 뭐 세상을 뭐 변화시킬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가 이익은 대입니까 지금? 그 나와 전쟁이 가기는 왜 가요? 인간은 왜 자기 자신을 몰라도 우리 그렇게 모릅니까? 인간은 그냥 던져진 존재, 세상이 그냥 툭 던져진 존재예요. 내 있고 세상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먼저 있고 나 있는 거예요. 사람 나고 돈 난 게 아니에요. 돈부터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돈 챙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걸 굳이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연구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악한 고기, 나쁜 고기, 그걸 어떤 경우로 악한 고기, 나쁜 고기, 악한 선지자고 하느냐 하면 일단 그물에 포획된 존재에 대해서만
악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포해의 거물왕이 뭐냐? 율법이고, 이 율법에 걸려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만들어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를 대표해서 채집하듯이 딱 그것만 채집해서 딱 보니까, 시로처럼 딱 보니까 거기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선지자는 이러한 자가 악한 선지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우상은 이걸 가지고 우상이라 한다고, 이스라엘을 전체 이방 민족을 다 하지 않고 포변 조사에서 거기서 뽑아서, 집단을 뽑아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가 들어보게 되면, 우리 오늘날 이방 민족인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의아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애가 그 아비가일과 나발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은 여자 이름이고, 나발은 그 남편 되는 남자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사는데 그 마을에 누가 지나갔는가? 다윗에 쫓겨다니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현상수배 집단이 되어버린 다윗이 그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오이라는 지역인데요. 다윗의 일행이 처지가 참 한심스러워가지고 좀 도와달라 했어. 우리 같이 수행원들이 있으니까 그저 최소한의 먹을 것이라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나바이라는 그 아저씨가 요즘 왜 거짓 대소리가 왜 끼는지 모르겠어. 지나게나 그 정권 잡은 사울에게 대들고 지가 잘난 척하면서 백성들한테는 인기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면서 도와쟁이는 거. 하여튼 이런 꼴사라는 인간들 내가 진짜 귀찮아 죽겠어 하는 이런 식으로 아주 냉대 천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비가일은 이 다윗이라는 것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소년 때 이미 골리앗을 이겼던, 하나님이 함께 있는, 유일하게 현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우리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것을 아비게일이 알고, 다윗을 건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건드리라는 사실을 아비가일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부부가 완전히 전부터 갈라졌지만 완전히 쪼개집니다. 25절에 보면, 원하온대 내 주여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이거든요. 다윗 보고 하는 말이, 내 남편 그 불량한 존재니까 그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거의 적당하네.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살아봐 하는데 그 남편 그 미련한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종은 내 주에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천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자기가 나서서 남편이 천대하는 그 집 일행을 아내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섬겨줍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여자의 정성을 받아보고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막았다. 안 막았으면 너 다 죽었어. 너가 재산 다 날아갔어. 그러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37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아내가 그에게 이를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과 돌이 되었더니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그 나발을, 남편 되는 나발을 죽였어요. 뭐 그 부부 관계,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은 양심에 준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세상 사는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믿음은 보편적이 아닌데, 인간들이 양심이라는 거, 될 수 있는 대로 착하면 되잖아. 착하면 나중에 죽으면 하늘에 복을 받겠지. 이게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 특수성을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존재의 특수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 그게 바로 다윗과의 아비가일, 그 둘의 관계, 그 관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인이 되고 하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운명은 결코 내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남편 미련한 자, 하나님한테 얻어맞아 갑자기 죽어버린 그 나발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보편적인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냐? 그러면 다 나발이에요. 내 건 내가 지키는 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거 부합되는 이야기거든요. 인간은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요. 이게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뭐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거 괜찮네 하고, 내 인생은 평소에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작동적으로 뭐가 작동하느냐, 자동적으로 나의 보편적인 의지와 결심과 선택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는 좋다고 그걸 믿음입니다 라고 이제 이게 구라를 치고 거짓말 애가 그 사람을 교회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깨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특수성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에레미야 이렇게 그 선지서에 가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딱딱 집어내듯이 이거 발굴해요. 거짓 선지자. 이거는 그 선지자 사무엘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 거짓 선지자 그 위에 더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성경에 구약성경에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짓 선지자가 규정했을까? 여러분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오늘날 거짓 믿음, 무엇을 가지고 거짓 믿음이라고 했을까?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23장 16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요.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지 않는데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계시랍시고 전할 때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면서도 외칠 때는 이거는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걸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에 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낸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해도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재주는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거짓 선지자가 어떤 때 출몰하느냐? 출몰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없애버린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한다. 요거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요거 100%입니다.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자기 부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00% 예, 요거 보장합니다. 손에 장을 좀 찢으면 찢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인간은 자기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인간은 자진해서 지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지는 못해요. 자기를 늘 격려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욕해도 나는 나를 독려해요. 우리는 내 사랑을 우리는 내 속에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쓰레기인가?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저도 코로나 걸리고 싶어요. 이런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허리 부러지도록 일주일 동안 숨도 못 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이런 거 없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고는 피하기 없어서 뭐 이런 거.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목숨은 내가 장렬하게 내 목숨 내가 끊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이 마지막 남은 자존감이거든요. 인간의 마지막 인간의 인간됨, 내가 인간이냐? 그렇다면 짐승이 아니라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위는 신이 시여 보장해 주소서. 마지막 품위는 개처럼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놀고 있더지. 개가 네 보고 화내겠다. 모든 거짓 선지자 특징은 그 이스라엘을 보담고 싶어요. 인간의 보편적인 희구와 보편적인 소망을 자기가 끌안고 싶습니다. 인간들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래서 평화로운 공존함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공존을 행복이 보장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공존이 되려면 모든 말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절대 기준을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절대 기준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금요일날 울산 강의하면서 제가 코로나 진단 키트 이야기했습니다. 한 줄 나오면 코로나 안 걸린 것이고 두 줄 나오면 코로나 걸린 것이다. 이 코로나 검사하는 사람이 지부터 살겠다고 마스크 쓰고 등장하지요. 이게 인간 세계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예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줄 한 줄이냐 두 줄을 관찰하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안 받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신학과 인간의 철학을 안 받는, 과학을 안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선택은 주님이 하시고 결정은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전 선택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 운명은 그 네 책임이라고 자기 인간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원리, 도대체 인간들이 알지 못한 어떤 원리에서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는가? 그 비슷한 논리가 양자 물리학에서 나옵니다. 양자 중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 중첩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성자 알갱이 하나를 쏴가지고 이렇게 벽면에다가 딱 도달하게 하는데 여기에 틈을 다 벽을 만들어 놓고 틈을 한 개 놔두고 한 개를 쏘는 게 아니고 틈을 두 개를 놔요. 틈을 두 개를 해놓고 벽면을 향하여 탁 쏘고 난 뒤에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게 알갱이가 단 하나야. 한 개, 두 개가 단 하나의 알갱이가 양쪽에
양쪽의 틈 두 군데를 다 같이 통과해 버렸어요. 이중 슬릿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알갱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알갱이가 하나인데, 그것도 순수로 통과한 게 아니고 동시에 하나인데 동시에 어떻게 두 개의 틈을 동시에 뚫고 갔느냐. 동시에 뚫고 가니까 그 벽면에 간섭 효과가 돼가지고 두 개가 여러 개가 들어왔다는 표시가 벽면에 딱 이렇게 흔적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알갱이가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요걸 한번 과학자들이 볼랐고, 관찰 통과하는 그 슬립 그 위에다가 관찰 기기를 딱 두고 쏘니까 보니까 그 두 개가 동시에 통과했던 흔적이 지어지고 한 개가 통과했던 흔적만 딱 남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 네가 뭔데 내 일에 관찰하느냐에, 관찰하는 게 문제예요. 관찰. 인간은 내 운명을 내가 관찰해서 나중에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가, 내가 구원 사람 맞는지 구원된 자 맞는지 아니면 지옥 가는지를 내가 나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관찰인 거예요. 그 관찰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나옵니다. 양장 물리학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실험을 그 결과가 물리학에서는 그걸 양자 중첩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첩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중첩이 뭔데? 몰라요. 그냥 용어만, 이거는 기존의 용어는 안 되니까 용어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양자 중첩이다. 양자 중첩이 뭔데? 머리는 뭔데 이렇게 두 개 같이 통과한 걸 양자 에너지가 중첩됐다고 보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최후의 전투는 뭐냐 물으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최후의 전투는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리 이야기. 그럼 말 하나만 하죠. 아침에 못 먹는 것은 질문하니까 아침에 못 먹는 것은 점심과 저녁입니다. 말 하나만 해. 물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야. 용어 자체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그 27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하고 야곱하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예수를 축복하고 야곱을 저주합니다. 야곱이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아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보편적 믿음도 아닌데 누구나 갖고 있는 믿음 가지고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거짓말 했지만 그 거짓말을 무릅쓰고 줬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38절에 보면 예수가 아베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동생한테 준 축복처럼 내게도 주소서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저주받을 지옥 갈 인간들이 할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저주받을 인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할 자격이 너한테 애초에 없다는 것을 네가 왜 사전에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버려도 내가 버리고 안 버려도 내가 버린다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고, 딴 사람은 버려도 저는 버리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왜 네가 그걸 말할 자격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예수와 이런 사고방식은요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런 인간이 실수한 거예요. 실수는 없다 했죠. 세상 자체가 그래요.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위주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아버지가 살만 살렸다 그 이야기 하니까 그럼 어찌할꼬 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성물로 받으려 이래 있어.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가 먼저 전제 조건 돼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성령 옵니까? 자동적으로 죽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회개하지 뭐. 문제는요 인간이 회개를 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회개가 되려면 우상을 안 섬겨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최후에 믿는 것은 자기 자신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은 그거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나를 믿는 내 믿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다른 신을 섬겨야 아이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네, 부처를 믿었네, 이제는 예수 믿지, 이렇게 회개가 되는데 부처 믿는 자가 부처 믿은 적이 없고 예수 믿은 자가 예수 믿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부처 믿고 알라를 믿어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포기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 믿은 유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가 열성적으로 믿으면 또 믿음이라 해주겠지. 그냥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알아요. 그걸 남들은 속아 넘어가도 본인은 못 속이거든요. 내가 나를 버려. 미쳤어요. 내가 나를 베게. 나한테 내가 전부인데 나를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구라를 쳐요. 구라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오직 주님의 주도권만 나타날 뿐이에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 믿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너희들은 못 믿어. 좋은 곡이 나쁜 곡이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한결같이 그래요.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재워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상 자체가 죄예요. 세상 자체가.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세상 관찰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죠. 세상은 주님이 갖고 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져가요? 근데 나를 위한 세상인데, 나를 지켜줄 세상인데 왜 가져갑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바람 피운다고 니도 맞바람 피야? 이 말은 내가 무슨 죄야? 니는 나를 보담아 줘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진심 있는 태도예요. 내가 실수하고 모자라고 하더라도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마치 내가 나를 격려하듯이 세상도 좀 프리죠,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에 달린 눈도 같은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 눈으로 관찰하니 그 제대로 되는 관찰할 수가 없지요. 주님은 딴짓 펴입니다. 세례요한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라, 세상을 몽땅 가져가시는 분, 세상 죄를 위해서 가시는 분, 그 가셨던 그 마지막 모습이 아버지께 저주받는 모습,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회개는 바로 성령이 이방인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오지만 이방인에게는 그냥 성령이 먼저 와버려요.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회고하듯이 다시 내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다 보게 하십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 세계도 성령이 와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은 어디서 오는가?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피 흘리면서 와요. 십자가와 달린 예수님과 똑같은 안목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다시 보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아니니까. 일단 쓰레기 같은 내 믿음은 아니니까요. 나를 쓰레기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게 관계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그 관계가 믿음이에요. 다윗은 주와 함께 있고 나는 그 주님의 종이, 그 다윗을 섬기는 종이고, 그걸로 됐지 뭐요. 그러면 됐지요. 그게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늘 말씀에 호출당하는 삶.
이래 와서 이거 해라. 예. 저거 와서 저기 해라. 예.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믿음 관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너희는 보기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알지 못한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의 말씀대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13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너희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랬어요. 선택은 주님이 하고 결정은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 이거는 양자 중첩이고 말씀 중첩이. 말씀 안에서 너는 아니고 예수님은 다 된다. 중첩되어 있는 게 한 말씀 안에. 네가 말씀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는 너는 버림을 당하고, 말씀 자체의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게 말씀 안에 같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버리나 이방인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대의 말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믿었다는 것이 새로운 믿음이 발생되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영생 주기로 예정된 사람. 예정을 누가 하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영생적으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일방적으로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왜? 주님 자신의 게임이니까. 나쁜 고기 좋은 고기 게임이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농부가 되어서 밭을 갈아서 혹시 보험을 있는가 열심히 했는데 평생 교회 왔는데 보험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을 가다 보니까 털커덕 걸리는 게 있어요. 보물이 땅에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팔고 보물을 찾았다. 자기도 그렇게 되게 보겠다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녀가지고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보물 없어. 당연한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과 같은 취지의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18장의 10절에 이 고린도에 있는 말씀인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로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 시키니까 하니까 주께서 미리 말씀으로 뭘 하느냐. 이 성중에 내 백성 많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다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참된 설교자고 무엇이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님을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만들 수 없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냉소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나 사도는 전했습니다. 왜? 영생주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다시 보게 하옵소서. 나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어떤 취지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선에서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그 의미가 밝혀진다는 것을, 그래서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